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개척하고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움직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 놀라운 정말 이렇게 열매와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말씀 읽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 17장 15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부흥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과 얘기를 오늘 한 30분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장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부흥의 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계획했던 부흥의 주제인데요. 수련회 뭐 해도 이런 교재 만들려고 미리 좀 마련 놓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가정 신방 부흥회로 좀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주일 설교 중심으로만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모든 메시지는 가정 신방에서 2번, 3번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나누려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에브라임 지파와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인원이 많았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그들이 우린 땅이 좁다, 또 땅을 더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너 큰 민족이니까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은 아다시피 뭐 평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평한 땅이 많지 않고 대부분 산지와 광야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땅은 늘 평지입니다. 왜냐면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에 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면 그야말로 평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옛날에는 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사가 가장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더 필요한데 사실은 산지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실제 거주할 때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주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에 정말 너희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 땅을 올라가서 개척하라. 너희가 이미 다 붙여진 땅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 대해 개척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산림이라도 숲이죠.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라. 개척만 한다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여기 가나안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 사람, 르바인 사람 다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현재 함께 빼앗은 땅으로 만족하지 말고 좁으면 더 올라가라, 더 개척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강권하는 이제 그렇게 권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왜 이번 부흥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올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터전을 넓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그 터전이 넓어서 터가 많아서 심어야 나오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거든요. 열매는 심지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바로 말하죠.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 뭔 줄 아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1억 천금을 구하는 겁니다. 어?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뭐 더 좋은 일이 없을까? 이것만 찾는 겁니다.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에 받은 사람은 왜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었었느냐?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이 나한테 한 달란트 줄 때는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나한테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주인이 특별히 뭐 생각했던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잔머리를 부린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할 때는 주인이 나한테 특별히 뭐 했는데 아마 어쩌면 이걸 그대로 잘 보관했다. 가져올지도 이거를 주님이 볼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열심히 주인이 장사하라는 대로 장사했는데 자기는 나도 똑같은 장사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장사하지 않고 그렇게 뭐 들고 있다가 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심지 않으려고 하고 심을 만한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심기 위해서는 터전이 필요한 것이고 터전을 갖기 위해서는 올라가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터전이 없는데 개척하지 않고서 터전을 만들 길이 없거든요. 지금 왜? 똑같은 땅에서 여러 명만 같이 몰려있는데 그 앞에 땅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라. 산림이라도 좋으니까 올라가라. 거기 가서 나무를 여기 컷다운 개척하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 컷다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컷다운.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베어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쳐서 무찌르라는 거죠, 사실은. 또 다른 성경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부른 컷다운 이렇게 쓰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뉴 킹제임스나 NIV 다른 데서는 클리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리어 그라운드, 클리어 플레이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땅을 클리어 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산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 걸 다 클리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개척인 거예요. 개척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개척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무를 베어뜨리고 잡목을 쓸어내고 거기를 개간해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가는 거거든요. 개척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굉장히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상해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야 이게 고상한 단어는 아니네. 그냥 사는 나무 베버리고 그냥 불질러서 거기 땅 만들어 쓰는 거예요. 땅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개척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고상한 어떤 개척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험지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나무를 베어버리고 잡목도 베어버리고 정안될 것 같은 불을 와가지고 태워버려서 옛날에 화전민들은 불 태워서 그것으로 이제 거기다 곡식이 심지 않습니까? 왜? 일일이 캐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일이 캐가 너무 힘드니까 불을 태운다. 그래서 불 태워서 밭을 만든다. 그게 화전이라고 쓰죠. 불화자 쓰고 화전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분간 이 화전민 때문에 산 전체가 불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개간이라는 것이 이제 땅을 그렇게 개간을 하고 황무지를 그렇게 개간을 해서 마침내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뭐 씨앗을 뿌려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척을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누구 시키지 말고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for thyself 이렇게 하는데 그대 자신을 위하여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척이라는 부분이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나무를 베어뜨리고 또 관목들을 쓸어내고 또 잡초들을 다 뽑아내서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해서 털을 넓혀야 심는 것. 그래서 이번 붕해를 통해서 아직 우리는 이제 세봄맞이 붕해잖아요. 그죠? 세봄맞이 붕해니 많고 이제 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봄이 됐지만 이 땅은 부활절 지나야 진짜 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봄을 맞이할진데 거기에 터전을 먼저 마련해서 그곳에 마침내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심을 때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개척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크게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영역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도 되는 거죠. 개척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개척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들고 있고 현재 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서 있고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좁은 겁니다. 그저 억지로 참고 그냥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좁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좁아서 안 됩니다. 다른 산지도 개척하고 또 개척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럭저럭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개척하고 자꾸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생활적으로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개척한다는 것은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볼 때 굉장히 열매를 더 얻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반 조성에 성공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반이 확보가 되고 조성이 되어야 그 위에 뭐 하는 거 하는 겁니다. 기반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건축도 안 되고 더 많은 터전도 이루고 거기에 심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기반을 확보하고 기반을 자꾸 우리가 조성해 가야 그 다음으로 더 놀라운 발전된 역사들을 펼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거죠. 요즘에는 이런 기반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넓은 폭이 됐죠. 옛날만 하더라도 땅만이 기반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땅만이. 지금은 땅 외에도 사이버 세계가 있어서 엄청난 우리의 기반들이 넓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 눈에 없는 그 사이버 세계까지도 우리의 기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기반을 더 넓혀준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우린 땅에만 기반을 조성하겠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만 산다면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구식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어느 날인가 완전히 퇴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발전될 수 없습니다.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2020년 2월 17일에 이제 OECD에서 발표한 1인당 GDP라고 하죠.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600불이 더 많습니다. 드디어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의 근거는 노동 생산성,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일본보다 5,000불이 더 많습니다. 미국 달러로. 8만 1,000 얼마고 저쪽은 5,000불이 적게 나옵니다. 우리는 4만 2,000불 정도 되고 일본은 4만 1,400 몇 불, 한 600불 차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드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다들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기반 조성이 한국은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이런 기반 조성이 있어 막 촉촉촉 나가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카드 못 쓴대요. 다 현금 갖고 와야 쓴대요. 카드 쓴 데가 거의 안 쓴대요. 다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발전을 시키고 그쪽을 그들은 연구하는 방식이 어느 한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계속 고급화 시켜 나가지 그거를 새로운 차원으로 혁신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혁신이 나오면 완전히 똘딱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은 19세기에 20세기에 전자왕국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준 나라라는 겁니다. 20세기. 우린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대요. 응? 그 상태.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일본은 여기처럼 우리나라 여기도 지금 한국처럼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막 지하철도 막 패스로 다니고 버스도 다니잖아요. 미국 거기는 없습니다. 다 토큰 내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돈 내야 돼. 응? 구멍가게 가더라도 카드 긁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뒤떨어진 거죠, 사실.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 이제 구식인 거죠. 그들이 가장 발전했을 때가 지금부터 30년 전. 응? 1900년 초. 응? 한국에 그 올림픽 할 때 그때 전후가 가장 발전했는가 봅니다. 응? 그리고 나서 12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2010년, 2030년, 30년 가까이 쭉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3배, 4배 더 잘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 도쿄 땅만 다 팔아도 미국 다 산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전체 미국 뭐 캘리포니아 산다고 했나 뭐 이럴 정도였다고. 그래서 아주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늘어는 거예요. 저는 다들 대부분이 많은 지적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그들은 정말 지금 자기가 발전됐던 고구만 바라봤지 더 넓은 영역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기반을 빨리 확보하고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뒤처지는 거예요. 여기 우버처럼 한국에 타는 우버같이 하는 게 한국에는 타다라는 그런 그 플랫폼 택시가 있었답니다. 타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타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 타다 금지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택시조합이나 불법화가 되는 바람에 그 사장이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아주 뭐 정부와 국회가 완전히 뒤떨어지고 작정했다고 막 비판하는 형이 떠있더라고. 응? 세상은 이렇게 뒤처집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벌써 과거에 붙들리가 돼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그거에 어떤 성취욕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왕이 정치 얘기했으니까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과 싸우잖아요. 그죠? 무역 정전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미래 중국은 이미 새로운 세계의 기반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못 따라간대요. 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얼굴 인식 그런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사람 얼굴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AI 작업해놨어요. 못하지. 미국은 이걸 법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개인 너무 프라이버시다 이거죠. 이런 법 때문에 미국은 될 수가 없대요. 안 된대요. 이런 윤리나 프라이버시 이런 법들이 너무 강조돼서 결국은 미국은 뒤떨어지지 않겠는가. 미국은 그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벌써 AI 시대가 되고 그 발전된 과학 시대가 되면 이렇게 더구나 그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에 넘어가면 다 지금 망하게 된 판인 거야. 그거를 알고 미국에서 길을 쓰고 지금 안 되면 완전히 놓친다 생각해서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가능한 것이 바로 그 사회주의니까 밀어붙이면 누구든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알리바이 그 사장 마윈이라는 사장인데 그 사람은 개인 재산이 5천억 달러라나? 알리바바. 근데 그런 데인데 그걸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을 그 사장이 쫓아내고 65세 넘었다고 매월 120만 원인가 150만 원씩 연금 주고 당신이 이제 그만두라고 이제는 다 국가가 이거는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싸시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 사회주의니까 이건 진짜 그 마에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다 놓고서 은퇴한 거죠. 이거는 자본주의의 시장이 있다지만 이미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와 같은 공세를 지금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지금의 대책인 것 같아요. 그건 옳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정말 저렇게 하면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물량 공세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발전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얼굴 인식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막 공산 치하 사회주의가 완전 100% 통제 정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 통제가 가능하게 됐대요. 그거는 어쩌면 시민들의 어떤 자기의 고유한 사생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지금 그 어떤 정체성의 위기에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보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기반 조성 차원에서 새롭게 알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쨌든 우리가 있는 땅,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일본처럼 20세기 전조왕국의 모델로 박제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제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 구경할 수 있대요. 일본 가면. 그게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기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개척하고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움직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 놀라운 정말 이렇게 열매와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척한다고 할 때 개척이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개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있는 영역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섰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하나 더 개척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반이 더 넓어지고 기반이 더 커지면서 확장되면서 거기에 씨를 뿌릴 것도 많고 건축한다면 건축할 것도 많고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계속 박제화되어서 하나의 어떤 굳어진 상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가 일본 같은 문화가 지금은 잘 가르치십니다. 결국은 일본은 한국에게 1인당 GDP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OECD에서 통계낸 숫자거든요. 얼마 2월 지난주에 전전주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부각도 안 시킵니다. 코로나가 하나로. 왜냐면 그거 하는데 괜히 이거 한다면 또 정치적 공세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건 뭐 객관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말도 안 하더라고 정부에서는. 뉴스거리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유튜버들은 그런 걸 퍼내서 아주 또 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정말 이렇게 기반 조성을 더 지금 한국 땅으로만 멈추지 않고 더 넓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한국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안에서 뭐 지지급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너무 인구는 많고 땅은 좁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로 전략을 바꾸었고 모든 것을 수출로 전략을 바꾸었고 수출 전략을 하려면 이제 바로 일본과 같은 전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은 바로 한국의 개척 정신, 한국에 개척하려고 하는 정말 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열의가 결국 만들어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더 우리가 발전시키고 더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한 발짝 더 도전해 보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을 좀 가지고 또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붕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주의 역사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개척이라는 것은 기반 조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유익함에 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올해는 열매짝에 있으니까 열매 맺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열매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전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열매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많은 유익을 주는 열매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얻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개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 그 자체가 초점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터전을 넓히고 마침내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개척했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이 시작됐다기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냥 개척이 있으면 그냥 곡식이 저절로 들어오면 상관없겠죠. 그죠? 곡식을 심으려면 또 땀 흘려야 되고 또 거두려면 또 땀 바가지 흘려야 되고 이렇게 내 스스로 자꾸 도전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땅만 어떻게든 얻어보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척해서 하게 되면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개척하지 않고 남의 거 그냥 빌려다 하게 되면 기쁨이 없죠. 해도 다 뺏기지 않습니까? 일부만 조금 먹고 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척해서 하게 되면 일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천부로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하더라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의 거 빌려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갚기 바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갚음보다 끝날 수 있어요. 이익을 못 내기고 소득이 적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척하는데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개척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척하려면 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부흥성에 말씀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저녁에 말씀 나누려고 했던 것은 개척의 방향인 거죠.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인 거죠.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척의 어떤 기본기라고 해서 개척에 할 때 그저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개척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참 개척은 잘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요, 다 위장이요, 사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용납을 합니까?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인데 거짓이 있거나 정말 위장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하는 건 다 반사회적이요 반도덕적인 거거든요. 바로 의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가 없다면 거기는 진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정말 그 불의함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요즘에 정말 한 2주간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계속 너무 지릴 만큼 보고 있는데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조금 편법을 쓰고 조금은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아주 착한 척 착하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섬기고 잘 대접해주고 그게 폭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더라도 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덕을 세워도 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의가 없이 착하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요. 이건 외식으로 하는 것이요. 이거는 범죄예요. 이것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을 세워도 상대방을 혹하게 덕을 세워도 의가 있어야지 의가 없이 하면 이게 범죄인 겁니다. 남들을 속이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기 원하지만 정말 이 기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기본이 이제 의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도 필요한데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거기에 반영돼 버리면 알다시피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반영되면 사람의 의 때문에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바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의가 살아있게 해야 돼. 그런 개척의 방향이 될 때, 기본기가 갖춰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이만큼 큰 공든탑을 쌓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동탑으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개척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나눌 것이고요. 주일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나누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두 가지죠. 개척의 마음가짐, 그리고 개척의 접근 방향. 이 두 가지는 오늘 이 교재 내용에 설교 공부하시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네 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앞에 두 과는 이제 개척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게 됐습니다. 개척의 마음가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뒤에 3과 4과는 개척의 접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죠. 앞에 두 가지는 스스로 개척하라 할 때 스스로에게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스스로 안에는 여긴 for thyself라는 것이 스스로를 우리말로 스스로라고 번역했는데 그 스스로 안에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마음으로 개척해야 된다. 마음가짐이죠. 두 번째는 바로 너 자신이죠. 그대 자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누구보다도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측면보다는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한 것이 1과 2과이고요. 그 다음에 개척하라 이것은 개척하라를 1은 나누는데 개척하라를 먼저는 이제 아까 가까이 있는 것을 개간하듯이 하는 개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멀리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라 이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개척인데 개자로 시작됐지만 앞에는 가까이 있는 산지를 올라 개척하라 이거 개간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산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더 멀리 광야나 사막 이런 멀리 고원지대나 동토지대 이런 것들은 다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때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자까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초림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사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증거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아마 거기서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개척의 영역을 더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땅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땅에 있는 거 막 가시덤불이나 나무도 베고 잡목도 베고 또 땅속에 있는 돌도 막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파내 돌까지도 파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돌을 다 끄집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밭 뛰고 말거든요. 돌이 섞여 있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또 결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실하게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서 돌로 담장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담장이 많죠. 왜냐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담장이 많은데 담장의 길이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마일 장성보다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제주도인 담장의 총 길이가 길다. 길대요. 만리장성보다. 만리장성이 2만 1천 정도 되는데 에? 이거는 2만 6천이나 된대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다 선 돌인 거예요. 거기가 돌인데 돌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다 쌓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밭에 담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도 막는 그 계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울타리 만들어서 곡식을 재배하는 그런 농토로 만든 거죠. 오늘날의 제주도가 시골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밭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내서 수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수구들이 함께 될 때 진정한 개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개척이라는 것이 그저 개척해야 하는 개척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이런 수구와 마음의 이런 작정과 각오들이 함께 뒷받침될 때 놀라운 이제 기반이 정성되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더 발전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전체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과 한과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기반 조성이 좀 다져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있는 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기반이 더 확보되고 기반이 조성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척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저 어느 한 구석에서 만족하는 삶이 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터전을 넓히고 크게 확장하여서 정말 주의 땅끝까지 복음의 터전이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달라고 이번 계기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